네, 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연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의 때를 기준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1월 1일로 시작하지만 교회력은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인데, 그래서 11월 말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절기가 4월 초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49일이 지나서 오순절, 즉 50일째 되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죄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으로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가 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함께 동거하며 살게 되었기에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명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고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대변자이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약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두운 영들과 대항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의 임마누엘 시대를 지나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로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무지하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아닌 어둠의 영에 휘둘려서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 길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삶 속에서 때로는 자존심과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미움과 분노가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와 시기가 우리의 마음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달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비판하게 되고 불편한 마음에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죄성이 우리 마음 안에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면 짓게 되는 죄를 성경은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이 아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 짓게 하는 죄들이 우리 보기에도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너무나 스스럼 없이 악한 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구를 현대인들의 언어로 풀어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육체의 삶은 아주 분명합니다. 곧 음란하고 방탕한 성생활, 더럽고 추한 생각과 행동, 우상을 쫓는 삶, 미신과 주술, 끝없는 적대감과 다툼, 질투와 분노, 자기 욕심만 챙기는 마음, 분열과 패거리 짓기, 시기와 경쟁심, 술 취함과 흥청망청 노는 삶 등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전에 경고했던 것처럼 다시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매일 짓게 되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생길 때 바로 성령님께 저를 도와주셔서 저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성경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판단의 죄와 분노나 미움으로 생긴 죄들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분노를 절제하게 하시고 참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은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송미영 원사님 한 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맺는 삶과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이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섬김과 친절한 태도와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늘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도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할 텐데 어떻게 늘 그렇게 얼굴에 그늘이 없이 평안해 보이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늘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을 찾으러 무리지어 갔다가 한 그룹이 여정 거의 끝부분에 금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져갔던 모든 여비도 떨어지고 그 금강을 바로 채굴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 자신들만이 아는 표시를 해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또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함구하기로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금강을 발견했다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금강을 찾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어떤 어려운 일에도 짜증도 내지 않고 허허 웃으며 기쁨과 여유가 넘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분명히 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금강을 찾은 것이 기뻐서 감출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겨우 이 세상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여유 있게 사는 기쁨에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우리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눈앞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도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앞에 무엇인가 부족하면 금방 마음이 조급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 목사님은 제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주실 것 같아서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구하면 결국 우리가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다 나와야 하는데 세상이 보고 싶다고 5개월 만에 막 나가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도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 긴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주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주실 것이라고 이미 75세도 너무 늦은 나이였는데 아내 사라도 신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지난 나이였기에 자녀를 주실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놀라우시다고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더 잘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주셔야 할 것 같았지만 결국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보다 자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이 지나고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년 이맘때 아기를 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과연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맺기 어려운 성령의 열매입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동안 한결같이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도대체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인가 많은 의심과 불신과 실망과 좌절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의심치 않고 기다릴 때 분명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심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혹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 속에 있거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소망이 사라지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참고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 욕망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